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게 됐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더 대단한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정부가 들었으면, 정권이 들었으면 그 나라의 표어가 아니라 그가 펼치는 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찾아간 곳이 회당에서 귀신 들려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타인의 힘에 의해 타력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모든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을 키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온 갈릴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싸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천형이라고 불리웠던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불리웠던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격리된 채 그냥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몸을 부딪히며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관대작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거나 유력자를 만나 정사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약값이 제대로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 온몸에 진액이 흐르면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병 앞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려운 말로 신학적 표현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어림잡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나라였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들어왔더니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온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 중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따로 기록한 것은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질병인 죄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염려, 고통, 근심, 질병 그리고 총합으로 사망에 사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는 나라, 질병이 치료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그냥 굿 닥터로 끝나는 좋은 의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집회를 여실 때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관 한 구석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바닷가 집회에 가서 국률과 은혜의 나라, 육체와 영혼의 죄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광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 몸으로 맞이할 때 저 어두운 구석, 저 세관에서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름 뜻대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편견,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손에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격리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함을 꾀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죄인처럼 지나온 과거가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구별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새 포도주처럼, 새 헝겊처럼 이전의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과거의 나라와 다른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혼식장에도 비유해 주셨고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의 나라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기쁨의 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첫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기쁨입니다. 어려운 말로 잘 이해되지 않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머릿속에 기록해 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일부인데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안식일에 39가지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손 이삭을 비벼 먹은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자꾸 짐을 지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박토여서 소 한 마리로 땅을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하지만 소는 셀 때 보면 한 결이, 두 결이, 한 쌍 두 마리를 한 결이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힘이 약한 소는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메워줍니다. 경험이 없는 소는 경험 있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워줍니다. 일을 많이 해본 소와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소를 같이 메워줍니다. 그러면 일항을 돌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멈칫할 때 지혜로운 소, 경험 많은 소가 경험 없는 소, 조금 아둔한 소를 이끌고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소가 지쳐 앉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힘이 있는 소가 함께 그 멍에를 베고 같이 그 일항을 마침내
모든 밭을 다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고 무거운 짐으로 내 인생에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인생의 길을 지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니다. 연약하고 지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어렵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삶의 긍휼과 은혜의 나라가 이미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 육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인생에 시작됐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 속에서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길 속에 그 짐을 덜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굽 나라와 달리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와 달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달리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세상 나라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온도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기쁘고 희열에 찼을 때는 너무나 오버스러울 만큼 인생의 온도가 확 올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싱글벙글하고 그냥 여러 말도 그냥 주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여러 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눈다든지, 그냥 인생의 한파가 닥쳐오면 갑자기 차가운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온도를 잴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이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축 처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한없이 처지고 정말 시베리아 북풍과도 같은 한파가 몰아칠 때 추우면 온도의 조절기를 올려서 적정한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온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화려한 날에도 그는 스스로 온도 조절기에 그걸 낮춤으로써 내 인생이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지배하심 속에 내가 그 통치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긍휼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덧댈 수 없는, 세상이 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은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12명을 짝지어서 보내면 6팀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전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한 팀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6팀 아니면 12명이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좀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12명의 조직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고 뭔가 좀 더 체계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점점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을 선택한 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별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상징이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입에 그렇게 쉽게 그냥 가볍게 올릴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이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 소위 12지파를 통해 이 땅에 현존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지만 12지파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예언서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12지파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한 지파만 남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11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만 돌아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다 지파니까 저 사람들 유다인이야, 유다 지파야,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지파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무너진 12지파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시 무너진 12지파를 세워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무너졌던 12지파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그런 나라, 새로운 것을 희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12제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만 약간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는 활약상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12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을 더 채웁니다. 아니, 굳이 한 명을 더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11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하려고 했으면 120명이 함께 기도하던 때니까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채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12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12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12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12 기초석 위에 12 제자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처럼 12지파를 통해서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12 제자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을 선택하신 것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았습니다.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만,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만, 그 땅에서 버림받지 않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12명 선택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꿈,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오늘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시작됩니다. 영적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소위 영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3장 말씀 조금 더 보시면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불렀습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12 지파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12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그동안 12 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온 것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12 제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터인데, 새로운 12 제자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3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12명만 불렀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실 때 베드로 이렇게 불렀겠죠. 또 불렀을 것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야고보만 부르면 안 되겠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면서 12명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 국률과 은혜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는 그 나라, 슬픔이 아닌 그 기쁨의 나라, 그것을 맛보게 하려고 12명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각 가정의 대표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그것은 모르죠. 오늘도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왜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지, 구원받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신비죠. 구원은 신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시더라고요. 성격도 급하고 흔들리기 쉬운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12 제자를 불렀을 때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수의 강, 구원의 강, 복음의 강이 흘러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서 여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예 하고 서는 것이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제가 제자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부인인 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하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또 신앙이 두텁지 않은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맛보기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나라, 그 나라를 나만 누리고 내 삶에서만 누리고 제한된 영역에서만 누리고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나의 구성원들, 내가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12명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 감고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부르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연약함에도, 보아너게처럼 여전히 성격 급하고 불같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인생 속에도 찾아오셔서, 약점 많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주님, 오늘 제 이름 부를 때 그냥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이름 부를 때 그 부르는 이름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부를 때 사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나의 이름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세상 앞에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인데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부모인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내 삶에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12지파 12기초석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12지파의 놀라운 영적인 가족들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12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